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에는 상속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언약이 무엇이고 어떻게 세워지고 그 상속 언약의 효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크게 나누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뉩니다. 구약은 옛 상속 언약입니다. 신약은 새 상속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이후부터 신약 시대가 열립니다. 새 상속 언약의 시대가 열립니다. 시기를 잘 나누셔야 합니다. 신약 시대는 마태복음 1장이 신약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신약 시대가 아닙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가 신약 시대가 됩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어떻게 다른가? 물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은혜로우신 부르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구약 시대에 비해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구약 시대보다도 신약 시대가 더 나은가? 어떤 면에서 구약 성도들보다도 신약 교회 성도들이 더 나은가? 몇 가지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서 제사장이 달라졌습니다. 제사장이 달라졌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 그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 오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보다 더 나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뛰어나느냐? 구약 시대에는 사람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계열로 오신 첫 상속 언약의 제사장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기록에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오신 제사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다 죄가 있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제사장 노릇을 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데 다른 죄인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희생물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온전히 순결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의 그 자체이십니다. 어느 제사장이 낫습니까? 죄 있는 제사장이 낫습니까? 죄 없는 제사장이 낫습니까? 우리는 죄 없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사람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나이 들면 죽습니다. 아무리 모범적이고 뛰어난 삶을 살았던 그런 제사장일지라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도 죽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직분이 다음 세대에 물려집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그 제사장 아들이 직분을 물려받아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합니다.
또 이 사람도 한 몇십 년 제사장 하다 보면은 늙어서 죽습니다. 병들어 죽거나 사고 만나서 죽거나 늙어서 죽거나 어쨌든 죽어버립니다. 유한하다는 겁니다.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자, 영원하지 못한 연약한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제사장이 계십니다. 사람 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날마다 성소나 성전에서 서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자, 두 부류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서서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신약시대 제사장은 앉아 계신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성경 출애굽기 또 열왕기 읽어보시면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의 구조가 나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노수로 만든 번제단도 있고 그리고 물을 담아두는 놋바다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습니다. 향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빵을 진설해 놓는, 보여주는 빵을 진설해 놓는 진열대도 있습니다. 그 안에 휘장을 열어젖히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궤도 있습니다. 그룹들 형상도 놓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집기 가구들이 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납작한 빵을 구울 수 있는 이 프라이팬 같은 것도 있고요. 얕은 냄비도 있고요. 그 안에 또 고기를 찔러내는 이 쇠스랑 같은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 그릇들도 다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성막에도 솔로몬 성전에도 의자가 없습니다. 성경 찾아보십시오. 성전 안에 의자가 없어요. 왜 의자가 없느냐? 앉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백성들이 죄짓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화평 헌물의 예물을 가지고 오고 자기가 바치고자 하는 서원 예물을 가지고 오고 계속해서 서서 일해야 됩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다음 날도 또 그렇습니다. 어제 죄 지은 사람이 오늘 또 오기도 하고 오늘은 그 옆집 사람이 죄 지었다고 찾아옵니다. 하루도 쉴 날이 없어요. 날마다 서서 섬겨야 됩니다. 왜 서서 섬기느냐? 앉을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서서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서 섬기는 이유, 날마다 어제 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희생물을 드리는 이유, 죄가 제거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 구약시대의 희생 헌물은 그냥 죄를 덮어주는 역할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죄 지으면 혹은 똑같은 죄를 또 지으면 새로운 희생물을 또 갖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서서 섬기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이자 우리의 화해 헌물로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단번에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놓으심으로 단번에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그 희생물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단번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한꺼번에 영원토록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 또다시 내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죄 문제 다 해결했기 때문에 구태여 양이나 염소나 소 같은 거 예배당에 끌고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으니 뭐합니까? 앉아서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쉼없이 희생물을 드려야 하는 제사장이었고 예수님은 한 번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서서 섬기는 구약시대의 제사장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물로 드리고 영원한 구속을 얻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신약시대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시대보다도 훨씬 더 나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막이 달라졌습니다. 11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보다 더 나은 성소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소는 성막이나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놋과 나무와 여러 가지 천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겁니다. 크기도 뭐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셨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그 좁은 성소보다 하늘에 있는 성소는 더 크고 완전합니다. 구약 시대 모세가 성막 모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형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입니다. 자, 모형은 땅에 있는 성소나 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 본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하늘에도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고 완전하며 아름답습니다. 구약시대 솔로몬이 제 아무리 금과 은과 백향목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던 구약시대의 성전은 자주 파괴가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는 그들은 성막, 텐트죠. 언제든지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장막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광야 생활하면서 이동한다. 그럼 전부 다 철수합니다.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이 접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운반을 했습니다. 새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머무른다 하면은 다시 펼쳐가지고 성막을 펼쳤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왕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놀랄 정도로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하지만 땅에 있는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마치고 돌아오니까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와 또 학계 대언자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독려해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못한 열악한 성전을 만듭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다시 성전 중심으로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또 역시 성전이 침략을 당했습니다. 성전이 짓밟히고 더럽혀졌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헤롯이라는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수리하고 보완하고 옆쪽에 붙여가지고 확장시켜가지고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상당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나 AD 70년 로마와 유대 민족 간의 그 전쟁을 통해서 로마 장군 디도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가루가 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구조물 안에 금이 있다는 그런 소문이 떠돌아가지고 다 깨보는 겁니다. 불 지르는 겁니다. 그 안에 혹시 금이 녹아내릴까 해가지고 철저하게 파괴가 됐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이슬람 사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황금 사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희생물 드리려고 해도 드릴 장소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려라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셨는데 지금 성전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전은 그렇게 짓밟힙니다. 언젠가 이 성전이 다시 지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동 지역에서 평화를 보장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이슬람과 분쟁을 해결해 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줍니다. 적그리스도가. 환란기 성전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도와가지고 지어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편인 줄 알고 오시리라 한 메시아인 줄 알고 열렬히 이제 추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7년간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다가 3년 반이 되면 얼굴색을 바꾸고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 가져오지 말고 나에게 경배하라고 가르칩니다. 속은 거죠. 속고 나서 그 성전은 이방인들에게 가증한 것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 환란기가 모두 다 끝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천년왕국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그 천년왕국 성전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1000년입니다. 꽤 오래 있죠. 그러나 영원하진 않습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1000년 지나면 끝납니다. 이 온 땅은, 하늘과 땅은 불사를 낮추기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됩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성전은 제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결국은 언젠가는 회파되고 침략당하고 파괴되고 약탈당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의 성소가 있습니다. 하늘의 성소는 아무도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구약시대의 그 성소보다 더 나은 성소가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더 나은 희생물의 피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고 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죄를 덮어줍니다. 죄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 보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죄를 제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구약시대는 죄를 덮어주기만 했습니다. 죄의 색은 무슨 색입니까? 이사야 1장에 의하면 피와 같이 붉은 죄, 진홍 같은 죄, 주홍 같은 죄라고 했습니다. 붉은색. 붉은색 죄를 붉은색 피로 덮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기 이 탁자에 어떤 오물이나 얼룩이 있는데 이 얼룩을 제거하지 않고 똑같은 색으로 이 나무색으로 칠해가지고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구약시대에 속죄라고 했습니다. 속죄라는 것은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는 겁니다. 내 피가 아니라 나를 대신할 희생물의 피로 죄를 덮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달라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개역성경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 초기부터 죄를 지고 가면 이 죄 있는 어린 양은 희생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죄 있는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지 평생 동안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다니다가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제거하러 오신 분입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 짐승 희생물의 피는 죄를 덮어주기만 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완전히 제거해버렸습니다. 짐승 희생물의 피는 죄인 한 사람당 희생물 한 마리입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범죄했다. 가족 머리수대로 각자 자기 죄에 따라서 희생물 한 마리, 양 한 마리, 양 한 마리, 양 한 마리 다 끌고 나와야 됩니다. 내가 양 한 마리 가지고, 이 한 마리 가지고 이웃집 사람 죄까지 같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죄에 따라서 자기가 희생물 한 마리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죄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서 온 세상에 있는 과거에 살았던 그리고 현재 있는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가치 있고 보배로운 피라는 것입니다. 또한 짐승 희생물은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한 번 쓰면 버려야 되죠. 한 번밖에 못 씁니다. 왜? 양 잡아가지고 희생물 드렸잖아요. 양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납니까? 죽고 각 떠가지고 분리에, 제단 분리에 올려놓으면 다 타가 재가 돼버리니까 다시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일회용입니다. 근데 다음날 또 죄 지었다. 다른 양 가지고 와야 됩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건 다른 죄를 지었건 어쨌든 새로 또 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끝이 안 나는 겁니다. 날마다 희생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희생물로 내놓으시고 단번에 모든 죄를 영원토록 구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분의 피의 효력은 단 한 번 드림으로써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습니다. 구약시대보다 신약시대가 왜 나은지 아시겠습니까?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보다 더 나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보다 더 나은 성소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보다 더 나은 희생물의 피가 있습니다. 왜 이런 희생물의 피가 필요할까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피가 필요했습니다. 상속언약 가운데는 첫 상속언약 혹은 옛 상속언약이 있고 새 상속언약이 있습니다. 옛 상속언약은 구약시대 출애굽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가 언약을 맺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세운 방법은 이러합니다.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말씀을 따르겠느냐, 지키겠느냐, 백성들이 일제히 아멘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희생물의 피를 율법책과 백성에게 또 성막과 기구에 뿌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은 모세 언약이라고 부르고 혹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입니다.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안 지키면
뒤에 거 성립 안 합니다. 지키면 다음과 같은 걸 해주십니다.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구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이 말씀은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이란 이런 거죠. 내가 만일 열심히 공부하면 이번 시험에 좋은 성적을 얻을 거야.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그럼 열심히 안 하면 좋은 성적이 안 나옵니다. 저절로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앞쪽에 있는 조건이 완수가 되면 뒤쪽에 있는 결과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건부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그분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보물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왕국이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 됩니다. 안 지키면, 불순종하면 약속 무효입니다.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저기 먼 이방인의 땅에 사로잡아 가시고 그들로 하여금 포로 생활, 학대 생활을 겪도록 하십니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하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그들은 결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불순종하여 제사장 왕국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국을 다시 받아들이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자, 구약시대의 이 첫 상속 언약은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상속 언약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새 상속 언약이 더 뛰어납니다. 새 상속 언약은 언약의 당사자로 하나님과 그분을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언약을 세웠습니까? 역시 똑같습니다. 희생물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황소와 염소의 피를 뿌린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자기 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형으로 있는 땅의 성소가 아닌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자기의 거룩하고 흠없는 피를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행위나 노력이나 그들의 선행이나 자기의는 그들도 보지도 않으십니다. 그것들은 다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린 그 희생의 피, 대속의 피는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제 예수님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보고 뭘 이루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행하라, 저것을 하라, 뭘 지키라 이런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인간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노력이나 선행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구원의 선물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제사장 제도도 허락하셨습니다. 죄 용서받는 방법으로 희생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만약 내가 베푸는 이 은혜를 믿는다면 이 희생물을 드리면 죄를 덮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만약 그걸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면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희생 헌물을 드리는 행위가 따라야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뭘로 입증합니까? 믿음에서 나온 열매, 믿음의 행위로서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막 숨이 넘어가는 한 강도도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니까 착한 일 한번 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세상 속 언약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첫 상속 언약, 구약 시대의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 헌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들, 덮어놓기만 했던 그런 죄들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죄를 완전히 제거하게 됐습니다. 완전한 사면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성도들도 죄 문제 때문에 죄 헌물, 범법 헌물 드리면 죄 용서 받습니다. 죄 용서 받는데 그들이 왜 하늘나라 못 올라갔습니까? 그들은 땅속 낙원에 있었습니다. 죄를 덮어놓기만 했지 죄가 제거가 안 됐습니다. 죄가 제거가 안 되니까 하늘에 못 가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단번 속죄로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니까 땅속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이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낙원의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구약시대 땅속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의 혼을 전부 셋째 하늘에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외우고 싶은 영어 단어하고 성경 구절은 죽으라고 외워도 잘 안 외워지는데 마음속에서 털어버리고 가야 될 거 이거는 털고 싶은데 안 잊혀집니다. 누구한테 당한 거, 억울한 일, 마음속의 원망, 불평, 가시 이런 건요 잊어버리고 싶은데도 안 잊어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죄의 확신 말씀도 읽고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남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내 자신을 용서 못하는 겁니다. 난 그런 놈이야. 난 이것밖에 안 돼. 끊임없이 자책하고 며칠 지나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또 옛날에 회개했던 거 또다시 회개하고 곱씹어서 회개하고 그러는 겁니다. 왜? 기억이 자꾸 나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좋다. 이번 건 그냥 넘어가자. 넘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투고 해가지고 앙금사면 내가 한 번만 더 참는다 그러죠. 다음에 크게 한번 터져보십시오. 너 지난번에도 그랬고 전에도 그랬고 안 한다고 해놓고 또 그랬고 또 그랬고 지금까지 했던 그 히스토리가 다 나옵니다. 이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깊이 이제 재해놓은 겁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능력자십니다. 이게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만이 능력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거
알아서는 안 될 거 잊어버리겠다고 약속한 것은 선택적으로 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망증 걸렸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손상되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면 진짜로 기억 안 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나아가지만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 과거사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미 회개는 했지만 그래도 옛날 죄를 트집 잡아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해코지하면 어떡할까? 전혀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진짜로 잊어버리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빠한테 실컷 야단 맞고 혼나서도 나중에 몇 시간 지나면 아들이 쪼르르 와가지고 헤헤거리고 그러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희생물과는 너무나 다른 신약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그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새 상속 언약을 통해서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구약, 신약을 가리켜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은 약속, 프라미스가 아니고요. 테스터먼트입니다. 이 테스터먼트란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유언입니다. 유언. 근데 성경책 가지고 옛 유언, 새 유언. 지금 기분이 좀 묘하죠. 그래서 상속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줄여가지고 신약, 구약 이렇게 부릅니다. 상속 언약이면 뭔가 상속받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유산으로 뭐 물려받아야 상속 언약이죠. 물려받는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새 상속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상속받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뭐 상속받습니까? 첫째로는 우리 성도들 안에 상속 유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는 약속을 말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물려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너 아빠 닮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신 없으세요? 아들들이 아빠 닮았다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요, 성공한 아빠라고 보셔도 됩니다. 뭐 물려받습니까? 아빠 성격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좋은 성품, 우리 하늘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흠 없으시고 영광스러운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상속 유업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여러분들 안에 상속 유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현찰을 주시거나 부동산을 물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이미 상속 유산을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은 우리 안에 무엇을 주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성도들 안에 주셨습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거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습니다. 요게 상속 유업입니다. 상속 유산입니다. 또 어떤 상속 유업이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는 상속 유업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기쁨과 하늘에 있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저 하늘에 우리의 상속 유업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도 있습니다. 땅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에서 상속 유업을 받아 누립니다. 지상에 세워지는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입니다. 거기는 왕도 있고 신하들도 있고 장군도 있고 사법체계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땅도 있고 농사도 짓고 아이도 낳고 물리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열심히 신실하게 주인이 맡긴 것에 충성하면은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너는 10개 도시를 다스려라. 너는 5개 도시를 다스려라. 이렇게 땅을 나눠주십니다. 상속유산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유산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서 다스리는 그날이 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늘의 왕국,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속 유산은 우리 안에 있고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상속 언약의 시대를 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속,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는 완전한 구속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또 하늘에 있는 기쁨과 영광을 맛보는,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새 상속 언약은 어떻게 세워지느냐? 구약시대 율법이 선포될 때와 마찬가지로 피를 뿌려서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상속 언약을 세웠습니다. 상속 언약은 다른 말로 상속 유언입니다. 유언. 성경은 유언을 할 때 유언장의 효력이 언제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16절, 17절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유언장은 살아있을 때 작성합니다. 그러나 그 유언은 유언하는 자가 죽어야 집행이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들 불러 모아놓고 너에게 재산 얼마를 준다, 너는 저기 야산을 준다, 너는 논을 준다 다 써가지고 변호사 공증 받아가지고 금고에 넣어놨습니다. 아들이 돈 필요하다고 아버지 그 유산 주세요 하면 안 줍니다. 법원에 나 유언장에 아버지가 앞으로 준다고 했으니까 미리 당겨 받겠다. 안 줍니다. 그 유언장은 아버지가 죽어야만 상속이 됩니다. 유언장은 유언하는 사람이 죽어야 집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주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포도즙을 들고 이 포도즙이 의미하는 바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의 피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 피를 쏟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피로 새 상속 언약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기 때문에 새 상속 언약은 언제 효력을 발휘하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그 유언이 효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신약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새 상속 언약의 피가 뿌려져야만 그때부터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면하시고 새 상속 언약의 시대, 새 상속 언약의 복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의 피 흘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있어야만 죄들의 사면도 있고 새 상속 언약이 유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들을 모두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9장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과거 죽은 행위들로부터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비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새 상속 언약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선행이나 의로운 삶이나 높은 도덕적 성품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름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완전한 죄들의 사면을 받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 영이 성령님을 통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속 언약에 따라서 하늘에 속한 영광과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상속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셨고 그분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결코 사람들이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높고 거룩하심을 보고 한편으로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낮고 천한 죄인인 자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알려주기만 했지 죄를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에 고춧가루나 껌댕이 묻었다는 걸 알면 거울이 이거 닦아줍니까? 거울은 거기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는 걸 보여만 주지 없애주진 못합니다. 거울을 봤으면 깨달음을 얻고 물로 나가서 물로 씻어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죄에 대해서 정죄를 합니다. 너 죄 문제 해결 못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첫 상속 언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하실 수가 있구나. 우리의 행위나 율법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구약시대는 이것을 행하라 저것을 하지 말라 여러 가지 명령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것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자기의 죄를 위함이라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완전한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지옥 형벌을 면제받습니다.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분의 왕국에서 영원토록 복과 영광을 누리는 삶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물 줄 때 손 내밀어 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완전한 죄들의 용서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선물을 받아들이시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고 구원 받으신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 주신 상속 유업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것인지를 깨닫고 주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